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오늘도 함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또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날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해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날을 기억하는 성탄주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우리가 삶 가운데서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그 안에서 죄를 짓고 또 넘어지며 살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안에서 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고통으로 병원에 계시고 또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료진으로서 힘쓰고 있는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의료진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얼른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이들이 마스크를 쓰기 전에 일상을 되찾고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 고생하시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교회의 모든 분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고 내일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당신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살아가는 순간도 당신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건강하게 지내고 있나요? 우리 성탄절 예배로 한번 주중에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우리 또 이렇게 주일날 예배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 혹시 세계적인 사이클 선수인 이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혹시 알고 있나요? 이 사람은 정말 엄청난 선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이클 대회인 이 투르 드 프랑스라는 대회가 있었는데 이 대회에서 무려 7년 동안을 연속 우승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1996년에 이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지만 그걸 이겨내고 2005년 투르 드 프랑스에서 또 한 번 우승을 기록하며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도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간 승리였던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랜스 암스트롱의 모든 기록, 우승 트로피나 전설적인 그 7연패의 모든 것들이 박탈이 된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봤더니 인간 승리의 대표적인 아이콘이었던 이 랜스 암스트롱이 1998년부터 은퇴까지 이 모든 대회에서 치밀하게 이 금지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들통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 뉴스로 인해서 그는 자신의 모든 커리어를 잃어버리게 됐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전설적인 선수가 아니라 전설적인 거짓말쟁이로 이렇게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 실력도 있고 근성도 있었던 이 선수가 왜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승을 하려고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 우승 트로피라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운동선수에게 가장 귀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승 트로피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훌륭한 선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그 결과인 우승 트로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우승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가치는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이렇듯 세상의 기준은 언제나 그 결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때로는 편법을 넘어서 불법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는 말처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좋은 결과를 위해서 달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과거가 어땠는지 상관없이 결국 세상은 돈이 많은 사람이 떵떵거리며 사는 곳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빛에 허덕이면서 근근히 살아간다면 세상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루저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정직하게 공부했어도 불법 과외를 하더라도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게 되면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문화입니다. 최근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이 불법 토토가 많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뭘 중요시하기 때문일까요? 바로 그 결과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내 주머니 안으로 많은 돈이 들어오면 그걸로 땡인 것입니다. 과정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착실하게 알바를 하든지 토토를 하든지 중요한 건 지금 자신이 얼마를 벌었고 그것을 무엇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세상의 기준처럼 우리가 그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도 괜찮은 것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과연 이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이 결과를 중요시하는 분이시라면 우리도 그 결과를 중요시하며 초점을 맞추어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하나님은 그 결과만 중요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결과가 아니라 바로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과정 중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 또한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중요시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은 과정을 중요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깐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대제국이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벨론 제국은 이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의 어린 아이들을 자신의 나라로 포로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바벨론 궁정이를 도운 황관으로 세우려고 끌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이런 이유로 바벨론의 어린 나이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이 점령한 다른 이방 민족의 아이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아이들, 끌려간 수많은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 중에서 특출난 아이들을 선별해서 이 왕궁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명 바벨론식 프로듀스 101의 시작이 됩니다. 이 아이들은 매일 왕궁의 교육을 받고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때로는 함께하는 조별 과제도 하게 되고 때로는 개인의 기량을 점검받기도 합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점수를 얻게 되고 상위권에 속하게 되면 왕궁의 일꾼으로, 하위권에 속하게 되면 먼 지방의 어딘지도 알 수 없는 곳에 가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육의 총책임자가 환관장 아스부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 매니저와도 같았습니다. 아이들을 잘 먹이고 생활에 감독해서 아이들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도록 돕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 최고의 아이들을 길러내야 하는 바벨론 학교다 보니 얼마나 급식이 좋았을까요? 이 주변에 있는 중학교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의, 고등학교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의 음식이 나왔을 것입니다. 반찬의 종류와 이 가짓수가 영양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5절 앞부분에 보니까 왕이 지정해서 음식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얼마나 맛있게 밥을 먹었겠습니까? 영양이 가득한 식사를 하다가 왕이 고르는 겁니다. 이거 애들 먹여라. 그러면 그 점심에 왕이 먹었던 음식들이 급식으로 아이들에게 나오는 겁니다. 너무 대박이죠. 아마 이 바벨론에 끌려온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자신의 피부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음식을 맛있게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다니엘은 정반대의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의 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했냐면 다니엘이 급식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하는 음식과 먹어선 안 되는 음식을 정해주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을 구별해서 먹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생각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먹지 말라는 음식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돼지고기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끌려간 이 바벨론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과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왕이 지정해주는 음식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다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이 급식이 나온 날 이 다니엘은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이다. 이것을 보았을 때 다니엘에겐 두 가지 선택권이 생겼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긴 바벨론이고 이걸 먹어야 내가 이 생존 경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눈 감고 먹어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가 바벨론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서바이벌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낮아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급식을 먹으면 안 되겠다. 라는 이 두 가지의 선택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선택이었던 급식을 거부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왕 앞에 서는 것이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이 경쟁 가운데에서 떨어지더라도 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거야.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환관장, 이 아스부나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는 급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대신 채소만 먹겠습니다. 이것을 자신에게 10일 동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10일 뒤에 건강이 상하거나 피부가 상하면 다시 왕이 준비하는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러나 이 10일 뒤에 제가 괜찮으면 앞으로도 채소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아멘. 이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채소만 먹어도 고기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하게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결과만 보고 쫓아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왕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아마 왕 앞에 설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채소만 먹고도 더 아름다워지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상황을 보았을 때, 이 결과만 보았을 때는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에 함께 모일 수 없고 전도사님 혼자만 예배당에서 핸드폰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찍고 있고 우리 친구들은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만 중요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2020년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이런 저런 일들로 2020년을 보내면서 그 과정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2021년을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내년 이 시간에 우리 청소년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예배가 부흥하고 아이들이 많아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 결과만 중요시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다니엘과 같이 이 과정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코로나19로 조금 어렵더라도 힘들게 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다니엘에게 채소만 먹고도 왕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듯이 우리 청소년 교회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니엘과 같이 이 과정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과정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2021년도도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우리 청소년 교회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가 21년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그 과정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중히 생각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전사님이 댓글 추첨을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댓글을 누가 남겼나 보면, 자, 우리 하은이, 그리고 하연이, 희요, 이렇게 3명의 친구들이 댓글을 남겨주었어요. 자, 그래서 전사님 이렇게 3명의 친구들을 돌림판으로 정해서, 오, 돌아갑니다. 자, 이번 주 당첨자는 우리 희요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전도사님 오프라인 예배할 때 전사님이 전달해 주도록 할게요. 축하해요.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